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앞으로 다가올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 또는 종말에 오는 어떤 그런 위기를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어제는 이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충성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를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무리들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해 가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또 비유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수님이 그 지금까지 펼치신 사역의 그 가장 큰 특징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참 전파하시는 사역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것 때문에 왔다 두 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분쟁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양면성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되죠. 지난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메시아의 그런 어떤 그 참 위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는 그런 정말 그 버림받으시고 또 고난당하시는 그런 고난의 종 예수님, 그 두 가지를 통합해야 했듯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정말 참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화평만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 화평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냥 두루뭉술한 그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좋은 게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서도 시몬이 갓난아기 예수가 성전에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패하게, 어떤 사람은 흥하게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 구원의 표적이긴 한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또 되게 하고, 그래서 칼이 또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에는 정말 마치 불이 땅에 정말 붙은 것과 같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불이 두 가지로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는 정말 성령의 불로서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동참해서 주님의 길을 같이 동참하는,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의 불을 받아서 뜨거움으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열불이 나가지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분이 가득하고 안 되겠다, 이 예수를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심판의 불로 그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양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복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화평이 오기 전에 먼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쟁이 얼마나 깊이 정말 관여하게 되는지 집안 사람들이 나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그렇게 해서 집안 사람들이 나뉘어진다. 복음이 항상 그런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정말 그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우리가 기원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그 평화라는 것이 여기 오늘 이 말씀을 그 2장에 자세히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열불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그죠? 불이 있어서 우리를 밝게, 우리가 눈이 밝게 되는 것도 있지만 불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뜨거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열이 나고 그래서 보통의 이성의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정말 이 평화는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사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결국은 계속 거부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은 심판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정말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화목했던 가정도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신앙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거기에 선택에 따라서, 거기에 결정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죠. 저도 그것을 참 이렇게 아주 심하게 경험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복음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먼저 세우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관계성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그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의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탱해줬던 모든 관계들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그런 모습, 나의 그런 태도, 나의 그런 그 고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다 보면은 부모님한테 실망을 안겨드릴 수도 있고 형제지간에 정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가 어렵죠. 우리가 당장 베드로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다 내려놓고 따라갔었어야만 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 평화로웠던 그런 그 베드로의 그 가정 속에 정말 풍파가 일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결혼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잘 고기잡이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서겠다고 다 그냥 자기의 그런 평생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분쟁을 위한 분쟁이 아니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다시금 이렇게 그 모든 관계성이 제대로 잡혔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불을 던지시고 그 불은 곧 그래서 성령의 불일 수도 있고 심판의 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양면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던져서 그것을 불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거기에 따라오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그 죄인의 어떤 그 모습을 악한 모습 속에 사실은 당신이 같이 희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받을 세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그런
정말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는 말씀을까지 하시면서 그 인간의 그 끈질긴 그 악함을 정말 예수님의 그런 죽음으로 그렇게 정말 감당하시는 모습까지 같이 통합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도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정말 분쟁을 위한 분쟁을 일으키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의 신앙의 어떤 그런 아집과 고집을 내세우느라고, 복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정말 교만을 내세우느라고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그렇게 신앙의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킬 때도 간혹씩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어떤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핍박과 박해를 정말 감내하는 그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사랑의 그런 마음의 그런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받을 세례와 연결이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사실 말씀하신 건데, 그 사이에 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같이 가죠. 그러다가 이제 밑에 54절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정말 이 무리들과 연관시켜 주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56절에 외식하는 자요. 앞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정말 그것을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 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너네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을 잘하는데 날씨는 어떻게 될지 금방 아는데, 즉 다시 말해서 그 팔레스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은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서쪽은 이제 지중해니까 말이죠.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오면은 수증기를 동반하니까 곧 이제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소나기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은 나무가 없어서요. 금방 그냥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산사태와 그런 그 홍수가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오면은 대비를 하는 거예요. 금방 뭔가 집중호우가 올 테니까 어디를 피신하든지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남풍이 불게 되면은 남쪽에서는 이제 사막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이 정말 뜨거운 바람이 몰아오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더위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너네가 그렇게 잘 구분하고 잘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네에게 당장 유익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 자기들한테 정말 더 중요한, 정말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이런 이중잣대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가 너네가 분간을 못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눈을 다 감고 자기네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이들.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이 어떤 천기의 기상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영적인 기운을, 영적인 그런 변화를 전혀 거기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정말 이렇게 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정말 어떤 병도 다 고침을 받고 어떤 귀신도 다 쫓겨나가고, 그리고 어떤 죄인도 그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을 전파하고 있으면서 마치 정말 어떤 뜨거운 그런 이 불을,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는 둔감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소한 것에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여기 옆에 주석에 잘 해석을 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삶의 편안과 유익을 얻기 위해 날씨에 대처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판가름 나는 시대를 대비하는 일에는 무감각한 것을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안전하고 안락한 노후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몰두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는 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우리 자녀의 진로를 전망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자녀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까? 자, 날씨의 변화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는 굉장히 밝은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거기에는 정말 대충 관심을 갖고 대충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정말 나오면은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별 관심 안 갖고 그냥 뭐 좀 더 보여봐라, 더 증명해봐라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외식하는 자다. 무리들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간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죠. 그죠? 이 결정을 내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서쪽에서 구름이 오느냐 남쪽에서 남풍이 부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집중호우를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은 뜨거운 열풍을 준비해야 될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간을 제대로 해야지 판단이 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한테 제대로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세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58절 59절에 비유를 또 하나 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예. 지금 이제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노중에 길에서 너가 그 사람과 너를 고소하는 사람하고 빨리 화해하기를 힘써라. 너가 법관 앞에 가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면은 너는 거기서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끌려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서 옥졸이 옥에 가두게 되고 그래서 너가 한 푼이라도 페니까지도 일전이라도 다 남김없이 갚기 전까지는 결코 나오지 못할 그런 일이 너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가 법정에 가기 전에 빨리 그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화해해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비유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빨리 분간하고 이런 영적인 이런 변화를 너가 빨리 감지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해해라.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해라.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사역에 조인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 내게 이르노니 59절에 이것이 이 너라는 것이 단수로 얘기합니다. 단수. 너희들에게가 아니라 너에게, 즉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의 그런 공로로만 서서는 우리는 영벌을 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길을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쭉 계속 보고 있지만서도 주변에 정말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늘어나고 있고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엮으려고 그러고 점점 더 이렇게 그 반대의 기운이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 길을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정말 엄청나게 정말 이렇게 번질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모든 것에 정말 너네가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편에 서야 될 때가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든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앞에서는 우리가 어저께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대가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 먹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또 예수님의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정말 세상에 그런 재물을 쌓는 것과는 또 담을 쌓아야 됩니다. 그죠? 등을 등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또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치르는 대가보다도 제자가 되기를 거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거부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예수님을 거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의 그 모든 정말 법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늘 법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갚으실 그 법정에 그 자리는 정말 그 누구도 정말 거기서 다 갚고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한번 잠깐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을 또 돌아봅시다. 복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바로 세우기 때문에 나랑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교만 때문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더 바로 서기 때문에, 바로 더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복음은 이렇게 가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내가 두루뭉술한 그런 정말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다 정말 똑같이 대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 좋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라. 로마서에 나오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관대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할 수 없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받을 세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정말 핍박과 어떤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우리를 정말 뭐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복음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더 그 칼날이 무뎌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그런 정말 그 분별력이 살아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식 변동에는 정말 너무나 민감하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더 민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죠?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정말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간하면서 영적인 그런 정말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가 오는 것이죠. 그렇죠? 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이 끝나고 법정에 당도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든가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당연히 분간을 잘하면서 또 판단도 잘해서 예수님 편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혜롭고 충성된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 길을 대가를 치르면서 열심히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말 영적인 것에 정말 둔감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나오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복음으로 계속 또 섬겨야 되겠습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또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그런 또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